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과 목자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전파할 때에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또는 어떤 논리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형태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이제 가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참 좋았다.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잘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별칭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이렇게 있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그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특별한 호칭이 없고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생수라고 그랬어요. 생수. 내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수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양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했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시원하게 생수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양식과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이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요 목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양의 문이며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을 가두는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를 표현할 때 양으로 표현해요. 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는 말입니다. 뭐 다른 해석이 없고 그대로 이 프로바톤이라는 말은 양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아울렛이라고 그랬어요. 아울렛. 우리 지금 보면 여우에도 올라가면 아울렛이죠. 아울렛. 뭐 비슷한 그러한 언어의 파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울렛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당, 안뜰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아울렛이라고 하는 이런 물건을 싸게 팔고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것을 이제 아울렛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울렛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당, 안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죠. 양이 그런 우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동물이 많이 있죠. 동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를 이렇게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때요? 양들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생기고 온순하게 생겼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나를 짐승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양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이지를 못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들이 전부 다 뭐가 됐냐면은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메시아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 속는다 그래요. 양떼들은 잘 속아. 좀 어리석죠.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생 개들이 있어요. 야생 개들이 양떼를 갖다가 막 교묘하게 몰아가지고 골짜기 같은 데다가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걸 몰라요. 이 양들은 모르고 그냥 그리로 그냥 가요. 그런 것이 이제 양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귀가 여러 가지로 형태라면은 지난주도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도 넘어가고 이번 주도 똑같은 형태로 아차하면 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양의 다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해서 재빠르지를 못하고 그냥 가다가 보면은 그냥 콩 넘어지는.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는 그런 속성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못 일어나. 어떤 분은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은 시험에 들어도 그냥 발딱 일어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한 번 넘어지면은요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일어나주면은 양떼를 이렇게 해주면은 중심을 빨리 못 잡아요. 가만히 잡고 있어야 잡고 있어야 이제 그때도 중심을 제대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시원찮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양의 특성이 이 성도들의 특성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양이 온순하니까 착할 것 같은데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에게 오면은 모유를 먹으려고 하면은요 아주 매정하게 뿌리쳐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이기적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일곱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막 걸어가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왔던 길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죠. 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방어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방어력이.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 염소는요, 뿔이라도 있지. 이거는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와서 뭐 맹수가 달려들면 뛰는 것도 제대로 못 뛰지. 가다가 혹시 넘어지면은 그냥 벌러덩 넘어진다는 거예요. 벌러덩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 이게.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배에 가스가 차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어력이 없어요. 방어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은 온순하다. 이런 것들이 양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은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을 받고 또 다양한 그런 도적들이 와서 또 훔쳐가기도 하고 우리에 있는 양을 도적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또 이제 산이나 들에 가서 초목에 가면은 그러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완전히 그 양을 돌봐야 되는, 그래서 그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양은 죽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막 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뭐로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리한다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진리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 이 양들은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하고 비슷한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인이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아니면은 양이 이탈하기도 해서 다시 말하면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모르고 방어력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가 됐느냐? 뱀들이 되고 독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됐고 마귀가 완전히 성전도 장악하고 심령도 장악하고 모든 삶을 장악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어때요? 전혀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라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도 못하는.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교묘하면요, 자기가 죽는데도 죽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잘못된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참을 모르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철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 그냥 뭐 난투옥이죠. 지금도 뭐 세상에서 보면은 뭐 이런 정책 쓰고 저런 정책 쓰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수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0장 9절도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에서 나와 초장으로 가는 문,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나와서는 푸른 초장으로 가서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건 양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양을 훔쳐가는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에다가 이스라엘은 공동 우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공동 우리를 양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양을 집어넣어요. 양을 집어넣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밖에서 이제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제 누가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담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양을 훔쳐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넘어가는 자요 절도라 그랬어요. 이 넘어간다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 아나바이노라는 뭐는 뭐냐면은 올라오다, 기어가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하게 쓰여졌어요. 어디에 특이하게 쓰였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단어도 똑같은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올라오다, 걷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시대에서 13장은 666 짐승의 표가 쳐지는 곳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뭐냐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국가의 형태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여기서 짐승이 나오는데 할 때 이게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아나바이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할 때 이 올라온다는 말도 아나바이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 이런 존재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새끼양처럼 예수님같이 이렇게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를 뭐라고 그랬느냐?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장 10절에 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데 문으로 통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를 어떻게 하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넘어오는 존재는 양을 훔쳐가서 양을 죽이는 존재. 그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안이 될 수도 있고 그 우리의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 넘어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넘어오는 존재가 있는데 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누구냐?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면서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시며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 예수님은 다양한 형태죠.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양의 우리예요. 우리로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로 쫙 했죠. 그럼 문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어디에 있느냐면 문에 기대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양이 그 목자가 지키는 그 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은 목자가 그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신이 문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 목자이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주시기를 원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요, 나오는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양떼들을 지키시는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목자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죠, 이제. 아주 유명한 글이잖아요. 양과 목자의 글이. 그러니까 양은 이 목자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존재예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다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게, 물가로 가서 쉬면서 물을 먹게 하는 그런 존재가 뭐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 보면요, 목자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삭군이 나오고요, 삭슬 받는 목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가 나와요. 근데 삭슬 받는 목자를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삭슬 받는 목자는 뭐냐면 지금 우리를 지키는데 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삭슬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또는 아니면 이제 데리고 나가서 양떼들을 이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요. 안에 있을 때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양을 훔쳐가고, 밖으로 나가면은요, 양떼들을 관리를 하는데 뭐가 있느냐?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양이 좀 밖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목자를 이탈해서 아니면 뒤에 처지는 것들을 맹수가 와서 공격해 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여기도 도둑이 있어요 또. 이 도둑이 훔쳐가는 거예요, 이 양을.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삭슬 받는 목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맹수가 쳐들어온다. 맹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맹수가 뭐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같은 건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맹수가 막 서너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오면은 이 삭군은요, 삭슬 받은 목자는 도망가도 되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왜? 양떼보다도 사람 목숨이 더 귀하니까. 양떼보다도 사람 목숨이 귀하니까 한 맹수가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달려오는 것은, 이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지만은 못 막을 때는 도망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도망가고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삭슬 받은 사람은 삭을 받고 정당한 상황이 돼서 도망가는 거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그런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
그게 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 삭을 받는 목자는 사실은 나쁜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합법적인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일반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 실제적으로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런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양을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뭐냐? 양의 큰 목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네, 목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목자는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또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또 성도를 돌보는데, 예수님은 뭐냐? 그 양들의 큰 목자, 그 목자들 중에서도 큰 목자, 그 목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양의 큰 목자다 이렇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영혼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목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있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특별히 어떠냐?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감독해 주시는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런 목자를 가지고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말한 겁니까? 다윗이 말한 것이에요. 네. 그럼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살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시편 23편 2절 같이 한번 읽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라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님이 목자라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가서 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면 내게 두려움이 없지. 내게 불안이 없지.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목자로 역사할 때, 꿈으로 역사를 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할 때, 그때는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다윗은 그걸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누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은 어떡합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디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뭐 사는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려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고 언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삶을 통해서 겪으면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 주님은 오늘도 이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문이시며 더 나아가서 목자이신다면 나는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 문지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문지기는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문지기와 같은 역할에서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양은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양은요. 그 주인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양이 음성을 듣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 양을 이제 새로운 양을 데리고 오면은요. 양을 14시간 이상을 쩔쩔이 굶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봐가지고 아주 양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주 지칠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양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멍멍아라고 할 수도 있고 개똥아 할 수도 있고 또 순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주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이 지진맥진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렇게 듣는데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팍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14시간을 굶겨요.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오면은 이 양이 완전히 모든 신경과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음성,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주인의 음성, 주인의 어떤 채취, 여기에만 온이 신경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훈련을 시켜서 그러다가 보면은 이 양이 그대로 목자의 그 음성을 다 듣게 된다는 것이고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이. 그래서 전부 이 양에게 전부 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뭐 똑수나 철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부르면은 네 하고 이제 자기를 부르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공동 우리가 있잖아요. 공동 우리에 전부 다 양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목자가 딱 와가지고 이제 양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독순이 이리 와라, 말순이 이리 와라.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양은 자기의 그 목자를 다 쫄쫄쫄쫄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네 양이냐 내 양이냐 부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알아서 자기 주인을 찾아서 그냥 쫙 초장으로 간다고 그렇게 해요. 왜?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양과 주인은 이게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또 주인은 양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은 따라. 왜? 목자를 따라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목자를 떠나면 양은 죽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전도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요. 근데 이 양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듣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듣고 오신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다 배우고 듣고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영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고 듣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7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말씀을 던지면 그 사람이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고 그거를 받으면 아하,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런데 전혀 듣지를 않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불러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부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면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인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따라온다는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함께 가다 또는 뒤따르다 이런 말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마태복음 4장 22절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니까 어떻게 했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14장 4절도 한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건 완전히 목자에게 속한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건 뭐냐면 완전히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있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지만은 부자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목자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타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타인은 뭡니까? 도적이요 강도예요. 이 타인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예요. 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고 목자를 따라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 세 번째는 그 양이라면 그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말씀 들으며 함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문이신가?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나는 그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내 양심이 물어보고 내 영혼이 물어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내 인생을 나는 주님께 목자에게 맡겼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더 깊은 목자, 더 좋은 목자, 그 목자와 하나가 돼서 늘 푸른 차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넘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다느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다느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양입니다.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더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같은 우리들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둬주시고 또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저 맹수로부터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입니다. 연약한 양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를 떠난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랬으니 주님은 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14만 4천과 흰옷입은 무리들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했으니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의 세계에서도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셔서 눈을 열어서 목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와 함께 살게 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지당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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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때로는 이리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욕에 따라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자를 떠나면 양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고 그러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니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